사도행전 14장 우리 27절, 28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27절,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여러분 이런 구원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곧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락방을 복음을 아냐 모르냐 그 말을 할 때도 이것을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받으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다 인도해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구원받으면 뭐하냐? 복음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뭐하냐? 사단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 다락방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순간 구원의 축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도 헷갈리고 복음도 헷갈리고. 그래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복음을 잘 모르겠고. 그때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막 듣다 보니까 복음은 이해하는데 또 구원 잘 모르겠고 이런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헷갈려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어디에 있는 게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좋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동시에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붙어서 아니 잘 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같이 축복받는 거잖아요. 얘기죠. 망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같이 망하는 거고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저축을 잘못했다가 이자가 좀 높다고 해서 한 4금융 쪽, 3금융 쪽 했다가 망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꼭 정권 바뀔 때마다 서너 번씩 반복을 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종교생활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 사람도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도 괜찮다. 너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그래 잘 다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구원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계속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데 자꾸만 이걸 찾으라고 하면 계속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고 시간표가 안 되면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아는 것 같지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날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낫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로 살면은, 여러분, 불신자 상태로 사는 것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상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복음을 이해하든 안 하든 일단은 틀립니다. 이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건 일단은 틀려요. 많이 교회가 사단의 문화로 장악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틀려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완벽하게 개혁을 해나가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제는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운동을 펼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려면, 그러면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상태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된 이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는구나. 이걸 불신자 상태를 알면 알수록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빨리 복음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려지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도록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하면은 이 상태를 알아야 돼요. 구원과 복음을 알면은 뭘 진행해도 돼요. 그런데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반드시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나오면 불신자 상태 각인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불신자 상태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서 생성된 문화, 교회 안의 문화. 일단 교회 안의 문화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랩런트들 교회 안 와요.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죠. 볼 거 없죠. 교회 가도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구원 얘기하는데, 복음 얘기하는데 상관없거든요. 구원하고 복음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니까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의 문화는 어떻게 돼요?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대단하죠. 유대인. 지금 현장을 장악한 이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이 사람들이 현장을 싹 다 장악했어요. 지금 가장 급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게 안 급해요. 뭐가 급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급해요. 내가 가장 급해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장 급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게 이 나 중심의 삶이 가장 급해요. 나 중심의 삶이. 이 나라는 이 부분이 이 각인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게 안 벗겨져요. 여러분, 이거 벗겨지는 것 같죠? 여러분, 안 벗겨. 여러분 이걸로 각인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뿌리가 내렸거든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로 체질화되었거든요. 이거 체질화됐습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희한하죠. 바뀔 생각을 안 해요. 바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없대요. 나는 이제 복음이래요. 나는 복음이래요. 그것부터가
지금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시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복음운동 시작한 지 35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복음 속에 들어온 지도 거의 한 21년, 22년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복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왜냐면 좀 제가 동기가 좀 강했다면 저도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 성도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본주의가 제가 인본주의라 얘기하는 거지, 인본주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본주의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거 인본주의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본주의 아니래요. 축복받게 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뭐가 인본주의냐고. 구원과 복음을 모르면 인본주의를 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 거꾸로 올라가야 돼.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락방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락방도 하나님의 은혜고,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죠. 그리고 복음 속에 들어왔죠. 이제는 뭐밖에 생각이 안 나냐면, 이제는 잠깐만 여기 빠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 전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해야 돼요. 틈만 보이면은 놓칩니다. 틈만 나면 놓쳐요. 그리고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잘못된 신앙관을 사단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구원과 복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 나는 구원받았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친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구원을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화냈으면은 희한한 일 벌어질 뻔했어요. 근데 제가 절제를 했는데, 내가 좀 화냈으면 너 구원 언제 받았냐 이렇게 제가 물어볼 판이었어요. 목사한테 너 구원 언제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릴 거예요. 구원 언제 받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너 진짜 성경적으로는 영세전 창세전에 구원 받았는데 너 개인적으로 언제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구원파도 아닌데, 구원파도 아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확신 동시에 이제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전체가 다 보여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인생 전체가 다시 한번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불신자 상태를 계속 얘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를 얘기하는 이거는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 이후에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모르기 전의 상태가 아니에요. 복음을 안 이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상태로 쭉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여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작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도 성전 건축에 그래도 좀 괜찮은 중직자 불러다 간증도 하고 또 좀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 메시지도 하고 또 이제 특별 새벽기도도 하시더라고요. 그 특별 새벽도 끝나면 이제 작정 좀 해야 된다고. 그냥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 현장 보면서 제가 진짜 기도하기로 했어요. 진짜 기도 한번 하자. 성전 건축을 놓고 진짜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성전이 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건축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성전 건축 놓고 작정기도 뭐 개인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지. 우리 항상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이 전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작정 기도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여러분, 성전 건축을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잖아요. 전국, 전 세계로 다 해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전국과 전 세계로 RUTC 운동 펼치자는 얘기잖아요. RUTC 운동. 렘넌트를 위한 성전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렘넌트를 위한 성전. 이 RUTC 운동을 전국과 전 세계로 펼쳐가자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작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완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완벽하게 열려진 상태에서 하나씩 저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집중을 하냐면 이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상태를 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집중하면 사람이 여러분 이걸 버리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우리의 성격,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진짜로 복음 가진 사람처럼 바뀝니다.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죠? 바뀌어요. 저 혼자만 바뀐 건 아닌데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데 집중을 해야지 그게 보여져요.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불신자가 아니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바뀌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제 이쪽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쪽 삶은 모델이 없어요. 모델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 이쪽 모델입니다. 이쪽 모델 아니에요. 이쪽 모델이라 그랬죠. 이쪽 모델은 없어요.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이쪽에는. 지금 우리 다락방 1세대들이 이 부분을 개척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만들어 나가는 중이에요.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보고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갈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복음 운동만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부분에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12가지 상태로 이렇게 확, 교회를 안 나오다 교회를 나오고, 11조를 안 하다 막 11조 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 은혜 가운데 막 집합해서 헌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집합해서 여러분 전재산을 헌신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이단하고 똑같아요. 하는 행위가.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리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종교 이단은 복음이 없어요.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지금 우리 기존 교회도 다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복음 말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만 증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진짜 복음 누리는 어떤 신용만 해도 아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 누리는 신용만 하더라도.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일단 다락방이라는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복음 운동만 하겠다, 복음만 말하겠다, 이것 또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거는 여러분 후대에 집중 기도하세요. 알았죠? 후대를 위해서 기도만 하세요. 가르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진짜 기도만 하세요. 진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금 급한 거는 하나님이 더 급해요. 우리 하나님이 더 급해요. 그래, 하나님이 더 급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마귀가 자꾸만 마귀가 계속 속이니까, 이 마귀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마귀가 그걸 딱 가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대단하죠.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엄청납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희한하게 우리를 막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 나라는 이 각인된 것이 이걸 딱 막고 있어요. 희한하게 막고 있어요. 이 나를 내려놓으면 이상해져요. 완전히 막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고 그럴 거야 아마. 이 나를 내려놓는 게, 그냥 생각해도 그렇죠. 뭐 일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게 다 이건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걸 내려놓고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하여튼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으로 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